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합독하실 텐데요. 자, 기립하기 전에 저를 잠깐 봐주세요. 이 마스크를 쓰고 이 예배하다 보면 벌써 3년이란 세월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 마스크 쓰고 단일 기도회 때 은혜 받다 보면 참 이 마스크 쓰고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사실은 이 마스크 쓰고 입김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이 안경도 늘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뿌여지고 또 이게 입김이 올라오다 보면 이게 졸리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보면 간혹 가다 보면 참 이렇게 그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이 30분 40분 이 말씀 듣는 것도 제대로 못 들으면 진짜 영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편한 가운데 예배하지만 이 30-40분 시간에 정말 정신 차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마저도 놓치면 진짜 어떤 방법이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좀 이렇게 내 영을 위해서라도 좀 집중하시고요. 졸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차는 가지고 들어오지 마시고 물은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혹시 물은 생수병에다 물은 가지고 오셔서 간혹 가다 필요하면 마스크 살짝 벗고 물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적셔도 됩니다. 마셔도 됩니다. 물은 이렇게 좀 마셔가면서 또 필요하면 살짝 이렇게 마스크 내렸다 한번 숨 쉬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도 되니까요. 식당에서는 다 마스크 벗고 다 마시고 먹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다 우리 길에 와서서 우리 에베소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그 처음 오시는 분들과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현대말로 번역한 세번역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우리 서로 앉으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오늘 이상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교회 한번 제대로 세워보기 위해서 사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한번 좀 제대로 된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이런 마음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그런
이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났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저는 사실 작년 11월 달 둘째 주간 바로 이때 작년 1년이 벌써 됐어요. 1년 전에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를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신약교회를 회복하고 가정교회 정신으로 무장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권에서 제자 만드는 교회 한번,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까지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족한 게 참 많은 목사입니다. 제가 설교를 그렇게 썩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뛰어나게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한 가지 저에게 좀 봐줄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처럼 되려고 남보다 참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보다 주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 될 수 있으면 솔직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애쓴다는 것. 그 정도일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비전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동력자가 돼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는 3주에 걸쳐서 오늘부터 교회에 관해서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는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전도받아서 온다든지 아니면 이사 와서 어느 교회인가를 찾아올 때는 그래도 기대치를 가지고 옵니다. 이제 보통은 그런 기대치를 갖고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서 그런 기대치가 만족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망을 느끼게 되거나 한멸을 느끼게 되는 수가 많은 것을 봅니다. 이제 실망과 한멸을 맛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다른 교회도 한번 찾아가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마찬가지 실망을 느낍니다. 교회에 오면 좀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만 똘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정직하게 사나 했는데 비즈니스를 하는 걸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다를 게 없어. 교회에선 좀 용서를 한다고 그랬는데 교회 가는 데마다 쌈박질을 하고 있는 거야.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딘가는 정말 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회, 정말 사랑하는 교회, 용서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 전전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저기 가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반기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교인을 그냥 잡아두려는 피상적인 반김인 거예요. 이 교회는 좀 문제가 없지 싶어서 있어 보니까 알고 보니 목사하고 장로하고 그냥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교회. 여기도 아니구나. 또 어디에 좋은 교회가 있을까? 그래서 이른바 가나안 성도가 생긴 거예요. 저는 처음에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적각불이 흐르는 축복을 받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안나가를 뒤집어서 가나안 성도인 거야. 안나가 뒤집으면 가나안. 예수 믿긴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게 문제지요. 너무 많대요. 코로나 전에도 이런 성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겠어요.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가고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사실상 신앙은요 절망인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내 나름대로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있어. 그거 몇 번이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해보셨잖아요. 예배가 제대로 되던가요? 정말 참된 예배가 되던가요? 어제 단일 기도에서도 간증하는 그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 틀어놓고 자기도 모르게 커피 타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더라고.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등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교회는 이 땅에 우리 기도인들에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가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여기저기서 우리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다고 하면은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찾을 거 아닙니까?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들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이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면 다른 데 가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발견했을 때 여기가 내 교회구나 하고 주저앉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상적인 교회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가장 많은 소질을 갖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위치도 좀 좋아야 됩니다. 에베소는요, 당시 소아시아에서 아주 교통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고고학자 에베소의 유적을 발굴해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4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도시인데 그 당시에 벌써 포장도로가 놓여졌던 도시예요. 교통중심 도시예요. 또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문화적인 배경도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 조건도 만족시킵니다. 경제적으로 문물 교환의 중심지기도 했어요. 도시의 수호신은 이 아데미 여신이었는데, 아데미의 신전은 이 애굽에 있는 피라미드와 더불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 빈도도 높은 도시였어요. 또 교회가 좀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누가 설립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누가 설립했느냐. 사랑의 동산교회 김상원 목사가 설립했다. 별로 이게 그렇지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설립한 교회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죠.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예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교회예요. 한 가지 더, 설립을 아무리 잘했어도요, 설립할 조건을 가지고 다 이렇게 설립이 됐어도 제자 훈련이 안 됐으면 또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을 머무르면서 훈련시켰던 교회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한 곳에 쭉 머물러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사도라는 것은 곳곳마다 가서 교회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워놓고, 그리고 맡기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워놓고 그리고 또 떠납니다. 이게 사도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보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이 에베소 교회만은 3년 동안 머물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어.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에베소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하고 사실 너무 틀리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이상적인 교회지? 한번 봅시다. 자, 25절 보세요. 25절. 자,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랬어. 여기 보니까 뭐를 버리래요? 거짓을 버리래.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인 중에 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인 중에 거짓말쟁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뭘 할 때는 뭘 잘하는 걸로 해라 그러지 않아요. 잘하는 걸 가지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이 집에 가보면 부모가 공부 잘하는 애 보고 또 공부해라 해요, 안 해요? 안 해. 공부 잘하는데 뭐 하라 그래? 애 보고 공부해라. 이거는 그 집에 가보면 그 자녀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기 때문에. 공부 안 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할 때는 뭘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하라 할 때는 말이 많이 나올 때는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쓴 편지를 보고서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 거짓을 버리래.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들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야. 우리가 보는 이상적인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가 있는 거야. 26절 보세요. 26절 앞에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니, 이것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화를, 분을 잘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응?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둑질 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고. 아니,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도둑놈이 있다는 거야. 도둑놈이. 도둑놈들이 없으면 뭐 도둑질 하지 말라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도둑질 하지 말고 이러는 거야. 이상적인 교회 안에 지금 도둑놈이 있는 거야. 29절 보세요. 29절.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아니, 이게 거친 말을 하는 거예요. 쌍스러운 말을 하고 음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 교회 안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성인들이 모인 교회를 생각하는데, 그러나 기독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아멘.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을 합니까?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와서 고침받고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병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모여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러운 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술 담배하고 노름하고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치료를 받아가는 치료의 장소,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응?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아침부터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교회는 병원이다 하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는 병원이다. 그렇습니다. 이거 오늘 이거 한 줄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이기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건방진 사람, 세상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놀라지 마세요. 병원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하지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게 당연하지요.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이 모이는 게 당연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병원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내 눈으로 볼 때 이상적인 교회를 정말로 탁 발견했으면 우리들 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 깨집니다. 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병원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천국이 아니라 병원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남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것이 있고, 또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느냐, 이것이 내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느냐 하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들만 모여 있어서 치료가 안 되면 이것도 병원이 아니죠.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서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남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바울은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가 참된 병원의 모습이 되어서 서로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친절한 모습, 친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용납하는 분위기가 교회에서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못을 꼬집으면 안 돼요. 우리 그동안 많이 꼬집었잖아요. 저도 많이 꼬집었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꼬집었잖아요. 우리 서로 꼬집었잖아요. 오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병원에서도 그러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한쪽에 이게 이제 풍을 맞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풍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 그러면 이 근육도 이렇게 틀어지고요. 들어지고 이 손도 제대로 못 올려요. 팔도 이건 못 꺾고요. 그런데 이 풍이 한쪽에 온 사람이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수조해서 뭐 오른손은 괜찮다고 봅시다. 만약에 근데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먹는데 이게 얼굴 안면 마비가 오고 이렇게 틀어지고 이래 보세요. 밥 먹으면 이거 제대로 먹겠습니까? 밥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밥 흘린다고 의사가 들어오면서 아니 왜 밥을 흘립니까? 그런 의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의사 없다고요. 여러분, 마비가 와서 자꾸 흘리니까 병원 왔는데 그러지 않아요. 내가 아주 성격이 모지니까 교회 와서 한번 변해보려고 그러는데 아이 아무개는 성격이 못돼 먹었어? 이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내가 워낙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한번 주님 사랑 가운데서 내가 좀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돼보고자 교회 왔는데 아무개는 자기밖에 몰라.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는 아픈 사람이 재구실을 못한다고 나무라지 않더라고요. 나무라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왔기 때문에 치료해주고자 합니다. 병원에서는요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렇게 좀 흘리고요 또 싸고요 이래도 별로 문제를 안 삼지요. 그 대신 조금 잘하면 얼마나 칭찬을 해주는지 몰라요. 제가요 전에 어떤 성도님이 입원을 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병원 신방을 갔어요. 어떻게 수술 잘 됐어요? 좀 어때요? 이렇게 물으니까요 아이고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아이고 수술 잘 됐고요 이 양반이요 아유 방귀도 꿨어요 그러는 거야. 그걸 칭찬을 하는 거야. 자랑을 하는 거야.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수술하고 나서 방귀를 잘 꼬는 거 꿔야 된다면서요. 중요하다면서요. 여러분 이 방귀 뀌는 거 갖고 자랑을 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병원에 가면 얼마나 이 작은 거 갖고 칭찬을 합니까? 이 사람이 오늘 소변을 200cc를 나 봤다고 이런 걸 갖고 칭찬을 하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한 건데도 병원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칭찬을 해요. 손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던 사람이요 손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고 올라가서 밥 한 끼만 떠먹어도요 얼마나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지 몰라요. 교회가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픈 데를 상처 나도록 그지 않아도 아픈 데를 긁으면 안 된단 말이죠.
조금 잘하는 것을 우리가 칭찬해 줘야 합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던 친구가 요새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나와? 전에는 인사도 안 하던 사람이 요새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성도들 보고 어린애까지도 안녕 이렇게 인사해주고 성도들 보고 꾸벅꾸벅 인사를 해. 조그만 일을 칭찬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병원이에요. 우리는 아픈 상처를 전부 감싸주고 조그마한 거를 칭찬해주는, 치료받는 분위기를 만드시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서로 치료받는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돼야 돼요. 가족적인 분위기.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앞으로 서로 부를 때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지만 또 직분 없는 분들에게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주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 교회를 가니까 저를 보고 형제님 이렇게 부르더라고. 난 왜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처음에 몰랐어요. 니하고 나하고 언제 형제지간이냐?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들을 믿고 그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제산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어.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 섬기고 있어. 같은 아버지 자녀야. 그러니까 같은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생명의 삶에 들어오시면, 상공부에 처음에 들어오시면요, 모든 직분들 다 내려놓고 거기서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앞으로 목장에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목자와 목녀를 빼고 나머지는 다 형제님, 자매님 불러요. 왜냐하면 거기에 VIP가 옵니다. 처음 그 자리에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보니까 뭐 집사님, 권사님 불렀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소외감이 돼요. 이질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요, 다 교회에서는 물론 권사님이 이렇게 부르지만 그 자리에서는요, 형제님, 뭐 자매님 같이 이렇게 불러.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가 가정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우리에게서 치료받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내가 실수했어도 용납되리라는 가족과 같은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를 사랑의 동산교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은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같이 살아가다 보면 서로 실수할 때도, 가족지간에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열받을 때도 있고요. 저게 남편이라고, 저게 아내라고, 저게 자식이라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열받고 화날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얼마 기간이 지나면 그걸 그냥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용서가 되죠. 그냥 가족이니까 용납이 되죠. 아니 그게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면 어떻게 같이 살아, 가족이? 응? 여러분,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또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이랬어요. 바울이 언제든지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꼭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렇게 하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우리는 하지 말라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자가 돼야 됩니다. 왜
왜 이 사람 마음이 이상하게 삐뚤어져서,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하게 삐뚤어져서 이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람은요 삐뚤어져서 더 하고 싶었잖아요.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 하지 말고 이제는 참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라. 자, 28절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도둑질 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하라 이거요. 제 손으로 하라.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라 이거요. 떳떳하게 벌어서 도둑질 하지 말고. 응? 않겠다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남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29절에 보세요. 29절도 똑같아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은혜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 해서 멈춰서는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긍정적으로 하라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어디 잔치집에 갔다고 봅시다. 결혼식장에 갔어, 뷔페에 갔어. 그런데 가면 식사하다 보면 꼭 그런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아무개는 지금 몇 그릇째야? 꼭 그러죠. 그러고 웃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먹어 이러고 웃는데, 저도 많이 먹지만 그런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보통 사람은 그거 듣고 뭐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좀 더 뚱뚱하다든지 평소에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그런 농담들이 썩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이고 아무개야, 형제하고 밥을 먹으면 나도 밥맛이 좋아, 뭐 이러면 웃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겠다로 초점을 바꿔야 돼요. 성도님들은 무슨 결심을 하든지 간에 이 긍정적인 것으로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겸손해야 되겠다. 나는 겸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겸손해야 되겠다면 나를 자꾸 낮춰야 되는데,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합니다. 얼마까지 낮춰야 되는지 애매해요. 지금 어떻게 겸손해지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을 낮추지 마시고요, 남을 높이면 되더라고요. 나를 낮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남을 높여드리세요. 이게 진짜 겸손이더라고요. 남을 높여드리면 돼. 어떻게 남을 높이느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있죠. 목사님 말고도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희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셔. 이런 분들 가운데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교회 지도자니까, 그분이 세워졌으니까, 그분이 이 자리에 서서 만약에 설교를 한다, 아니면 성경 공부를 그분이 가르칠 때 마치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경청을 해주고 또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배우려고 애쓰는 이분의 배우려고 하는 나의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딱 정말 목사님처럼 주님처럼 이렇게 딱 남을 높일 때, 이게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남을 높여주는 게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내가 앞으로 이 자녀들에게 좀 잔소리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잔소리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으면 이것도 좀 긍정적인 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이거를 내가 자녀들에게 잔소리가 아니라 내가 칭찬을 해야 되겠다. 칭찬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칭찬을 좀 많이 해줘야지. 조그만 것도 잘해도, 조그만한 거 잘해도 내가 한번 칭찬 좀 해줘야지. 긍정적인 걸로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의 치료는 부정적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데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잔소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작은 거 하나에도 아이를 칭찬해주고 할 때, 그 긍정적인 말로 칭찬해줄 때 아이가 자꾸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병원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병원이고 성령님께서 교회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기 마련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5년을 다니고 3년을 다니고 1년을 지났는데도 내 생활 가운데서, 사고방식 가운데서 습관이 변화가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응?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를 정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병원으로 만들어 봅시다. 아멘.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자기를 내보일 수 있고, 자기의 문제를 내보일 수 있고, 자기의 아픔을 내보일 수 있는 병원의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치료받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 저 사람 변했구나, 저 사람 변했어, 참 많이 변했구나, 저 사람 참 치료가 많이 됐구나, 저 사람 얼굴이 많이 밝아졌구나, 저 사람 정말 행복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치료의 역사가 있는 이런 교회를 우리와 같이 애써서 만들어보고 동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병원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용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치료를 받느냐, 이 설교를 듣고 가서 뭐 하시겠어요? 그냥 이 설교만 듣고 그냥 가서 뭐 그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 뭐 이런 게 있대, 이렇게만 듣고 가서 뭐 하시겠어요? 이 설교를 듣고 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교회 분위기를 치료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다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하자고 그러면은 할 것이 마땅치가 않아요. 언제 이런 치료 역사가 일어났느냐면, 치료 역사는 언제든지 조그마한 소그룹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 전체적인 이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런 치료가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치료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작은 교회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조그마한 가정교회, 앞으로 이것을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6명에서 12명 정도의 교회를 만들어서, 작은 소그룹, 작은 교회를 만들어서, 그거는 구역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교회입니다. 작은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가르침도 있고요, 훈련도 있고요, 선교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실제로 치료가 일어나는 조그만 가정교회를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사역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것을 1년 전에 휴스턴에 다녀왔고, 이를 위해서 올해 지금 전환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다 전환이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소원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세워야 될 목자, 목녀, 여러분, 주님이 세우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런 감동을 주실 거고, 그런 마음을 주실 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교회이기,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만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의 가족이다 할 때는, 지금의 여러분들의 나의 가족이라고 할 때는 나의 부인,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뿐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교회에 속해 있는
6명에서 12명이 나의 가족이다. 응?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나의 치부를 내어 보일 수 있다.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이런 가족과 같은 조그만 가정교회가 많이 생겨서, 목장들이 생겨서 이 교회들이 합쳐져서 여러분 사랑의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교회가 할 수 없는 선교의 사명은 우리가 같이 하고, 또 이 교회에서는 가정교회가 잘 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훈련시켜 드릴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작은 교회, 이 목장을 통해서 가족과 같은 교회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가족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아예 써놨죠.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꿈꾸는 교회가 되어져서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교회가 제 기능을 잘할 때는 치료뿐만이 아니라 사랑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설교를 통해서 항상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은, 그래서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싶어서 앞에 나와서 이웃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헌신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예배를 끝내고 돌아갈 때, 그러면 내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나 할 데가 없어요. 할 데가 없어.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구체적인 것도 보이지 않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할 것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사랑의 언금, 이렇게 다니엘 기도할 때처럼 사랑의 언금 정도 이렇게 보내지만, 이것 갖고 뭔가 내가 사랑하며 사는 것 같지 않고, 이런 부담을 항상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목장을 앞으로 하게 되면, 가정교회를 통해서 목장을 하게 되면 6명 내지 12명의 작은 것으로부터 이 논아져서 그거 하나하나가 교회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우리 가정교회에 있는 6명에서 12명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사랑의 대상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6명이 막 사랑을 해서, 그 사랑 때문에 편해서 12명이 넘을 것 같으면 또 반으로 나눠서 또 분가시켜주고, 또 다시 6명, 7명으로 모여서 또 그 사랑의 공동체 속으로 사람들을 또 끌어들여서, 또 우리가 사랑을 나누다가 또 12명이 넘으면은 또 둘로 나누고,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가정교회를 통하여 이 목장이 늘어나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보고 와서 간증한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추상적으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그도가 원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키가, 관건이, 저는 여러분 가정교회, 이 소그룹, 이 목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꿈을 가지고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병원이 되고, 가족과 같이 내가 편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동력하시는 동력자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